할렐루야. 네, 이 목사님과 제가 키 차이가 많이 나서. 네, 혹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알려드린 인사 기억하시나요? 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 잊어버리셨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에게도 몇 번을 가르쳐 드렸는데 볼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보라새 것이 되었다. 이게 세팅이 다시 되는 것 같아요. 두 손을 모으고 원래 인도 힌디 말로 나머스테라고 하는데 네팔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머스테라고 쓰지 않습니다. 대신 저의 멋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분, 죄에서 모든 세상의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말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의 못이. 자,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웃으면서, 저의 못이 없는 분은 멀리 바라보시면서 저의 못이. 예. 저의 못이라는 단어, 그 인사말이 최근에 저에게 아주 새롭게 다가온 인사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승리하실 수밖에 없고 또 승리하셔야 되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된 것이 올해 9월에 있었습니다. 네, 뭐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네팔에 있었던 사건으로 제가 그것을 깨달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그것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계양 지역에 하나님 호산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성전이 가득 차는 하나님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나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의 목소리가 이곳에서 주변으로 흘러넘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여러분 일상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일상이라는 단어는 늘 해오던 일, 그리고 앞으로도 또 할 것을 일상이라고 합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루틴이라고 하죠.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시간에 눈을 뜨고, 그리고 눈을 뜨면은 여러분 중에 나는 꼭 물 한 잔을 마셔야 돼. 그래서 물 한 잔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또 창문에 커튼을 열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뉴스를 트는 분, 어떤 분은 뭐 찬양을 트는 분, 늘 정해져 있는 이것을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상이라는 것, 날마다 늘 익숙하고 또 익숙해져 있는 이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침범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살짝 화를 내게 됩니다. 화를 내기 전에 사실은 짜증부터 나죠. 짜증이 나죠. 늘 있었던 내 컵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늘 마시던 물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입니다. 그리고 커튼을 열어서 바라본 밖이 늘 바라보던 모습이 아닐 때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내 것이 침범당했다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서움이라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누가 나를 깜짝 놀라게 했을 때 무서운 것, 일시적인 것, 그 순간이 지나면은 사라지는 것이 무서움입니다. 근데 그 무서움과 달리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를 압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까지 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마시던 물잔이 없어졌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그 전날 잠자는 그 우리들의 생활까지도 바꾸게 됩니다. 몇 번을 확인하게 되고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하게 됩니다.
또 사람을 만나는 그 일상의 루틴이 깨지게 되면은 만났던 그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못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휘감습니다. 아까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제 아내랑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그것을 인사하면서 제 아내랑 잠시 그 얘기했습니다.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좋은데요? 그랬더니 변하지 않고 부부끼리 같이 다니는 이전에 10여 년 전에 봤던 그 모습, 그 얼굴, 그분들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교회에 오신다는 것, 이것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10여 년 전에 이곳에서 잠시 사역하던 그때 뵀던 분들이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저는 직업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죠? 외국에서 일하니까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외국에서 일하지 않고 한국에 있었으면은 또 목사라는 직업, 전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직업은 정말 독특해서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은 물론 이제 위임 목사님 되고 우리 유경호 목사님처럼 딱 이제 교회에 딱 이게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위임 목사 세워주고 존경하고 그러니까 계속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이 되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움직였을 때 제 일상적인 생활이 깨져버리는 거죠.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일상이 깨지게 되면은 처음에 처음에 출근해서 처음 맞이하는 주일은 늘 무서움보다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될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까? 그 일상적인 그 루틴이 깨짐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오늘 성경에도 한 사람의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엘리사를 도와주는 그 사환의 마음, 그가 일어나서 늘 보던 성벽 맨 꼭대기 올라서 늘 바라보던 풍경이 어느 날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무가 잘려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돌이 움직여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늘 있던 자리에 물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눈을 뜨니 창과 칼로 무장한 아람의 군대가 그 성읍을 켜켜이 싸고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있었던 그 사환의 마음은 바로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늘 보던 것이 아니기에, 늘 만나던 모습이 아니기에, 일상의 모습이 아니기에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다음 주에라도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어떤 분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바빠서 안 나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조금 더 친밀한 사람, 조금 더 가까운 사람, 조금 더 여러분과 관계가 깊은 분이라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혹시 다친 거 아닐까? 혹시 아픈 거 아닐까? 걱정을 넘어서 두려움까지도 생깁니다. 일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팔에서의 저희의 삶도 늘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뀌고 저녁에 잠들 때쯤 되면 바뀌고 낮에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이러니까 재미있지, 이러니까 선교사를 하지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조금은 소극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약간 이렇게 변화를 그닥 크게 좋아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은 갑자기 바뀌는 상황을 받아들이려면 조금 두렵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네팔에서 늘 바뀌는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을 할 때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고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사역에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PPT로 한 것도 있고요. 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사실은 이게 주제입니다. 2025년 네팔 CEF. CEF는 어린이 전도협회를 영어로 한 거를 그냥 크게 앞에 부분만 한 겁니다. 그다음에 CEF, Child Evangelism Fellowship. 그래서 CEF입니다. 네팔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과 젠지, 요번에 9월 달에 있었던 그 청년들의 시위를 네팔에서는 젠지 시위라고 합니다. 이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네, 다음. 네팔에서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 프로그램은 저거 합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팔 어린이 전도협회는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식반, 어린이를 위한 세수식반과 뒤에 나오겠는데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교사대학. 그래서 세수식반은 교사대학을 마친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사는 곳,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 본인들이 다니는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앞에 본 어린이 세수식반을 하기 위해서 교사대학을 하는 겁니다. 우리 네팔의 어린이 전도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선생님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사는 곳은 여러분들이 사는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저들이 사는 곳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런 안락함과 온갖 편안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름에는 한여름에 저기가 밑에 지방인데 인도하고 국경을 접한 곳인데 저곳은 한여름에 40도가 넘어갑니다. 에어컨이 있으면 감사하고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가 있으면 그나마 더 감사하고 선풍기가 없어 나무 밑에서 손부채질하고 있어도 감사한 곳. 근데 대부분은 에어컨은 없습니다. 선풍기도 잘 없습니다. 그냥 나무 밑에서 손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저 기억이 있는데 제가 저쪽 가서 교사대학을 할 때 내려갔는데 마침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전기를 끊어버리신 겁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무 밑에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마침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연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부으신 그 손풍기. 근데 그 바람이 오는 과정에 뜨거운 열기를 품고 같이 친구 삼아서 오더라고요. 나무 밑에 있어도 땀은 여전히 비 오듯 흐르고. 그런데 그것을 잠깐 불평했는데 제 불평하는 그 바로 옆에 선생님들이 저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리쬐는 태양 끝에서 나무 그늘을 위안 삼아서. 여러분, 저들은 무엇을 저렇게 배우고 저들은 무엇을 저렇게 기뻐하면서 배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힌두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볼까요? 요즘 여름에 이제 저게 끝났는데 매년 여름 되면은 수박 파티 클럽을 합니다. 여름에만 하는 거예요. 수박 밑에 지방에서 남부 지방에서 수박이 엄청 싸게 올라와서 전국적으로 수박 파티 클럽을 하는데 저 가운데 보면 여자 두 분 있는데 저희 직원입니다. 저희 여자 직원. 최근에 저희와 함께하는 사역자인데 저 직원들이 찾아간 저곳 깊은 산에, 이렇게 보면 별로 깊어 보이지 않는데 깊습니다. 높은 산에 잠깐 있는 평지에
철판으로 함석으로 교회를 짓고 태양빛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곳은 오토바이로 갈 수 없습니다. 밑에까지는 그나마 오토바이로 타고 갈 수 있지만 저곳은 또 걸어가야 합니다. 저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저 선생님들의 입술에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 곳을 찾아갑니다. 오히려 일상이 무너졌다고 저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바뀐 환경을 좋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바뀐 환경, 그곳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밑에 이 로비를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매주 화요일 붕어빵 전도에 있더라고요. 저 때도 붕어빵 전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기 최준일 집사님 앉아 계신데 붕어빵 만들고, 그리고 요 앞에서 길거리에 가시는 분들 한겨울에도 이렇게 전도지 나눠드리면서 물티슈, 와 그거 맞으면 진짜 아파요. 겨울에는 꽉꽉 얼어갖고 그거 막 이렇게 나눠주고.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할 때는 힘든데 지나고 나니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인천 호산학교에 나 길거리에서 전도했었지. 지나가는 사람이 전도지를 안 받고 그냥 갔지. 어떤 사람은 받고 지나가다가 조금 앞에 가다 휙 던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받지나 말지 막 이러요. 근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들의 기억에 남을 거다. 우리 네팔에 있는 어린이들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힌두를 섬기는 부모님에 의해서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보지도 않고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전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멀다고 험하다고 찾아가지 않고 깊은 산이라고 위험하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깊은 산, 높은 산, 깊은 골짜기, 어린이가 있다면, 교회가 있다면, 마을이 있다면 찾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마디, 혹여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네팔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히말라야의 그 화려함을 보여드리지 않고 네팔의 깊고 높은, 정말 악소리 나는 산을 한번 경험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어린이 캠프입니다. 저희 어린이 캠프는 저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모아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인데 한번 보실까요? 소리가 네, 저게 그 소리를 높여라 그런 뜻이에요. 왜 소리를 높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를 높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캠프에서 저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커밍 데이가 다가온다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플랜카드도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호산나 교회 홈커밍 데이에서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야, 우리 가면은 선물 줘. 와, 우리 가면은 뭐 프로그램 재밌는 거 한대. 그렇게 소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소개하셔야지 마땅하죠. 그런데 선물보다, 재미있는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더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교회 안에 임하시고 호산나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호산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할 때 그들은 이 자리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보고 읽으시는 찬양, 그 부르시는 찬양과 성경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할 때 그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홈커밍 데이 왔다가 하는 호산나 교회가 아니고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잠시 잊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9월 8일부터 9일 사이에 네팔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떠들썩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도 떠들썩했어요.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한국 뉴스에. 근데 네팔은 여전히 뉴스에서 나옵니다. 제가 여기 도착해서 네팔에 있었던 시위를 어떻게 잘 설명을 할까 하고 막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유튜브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같이 한번 보고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한쪽 벽이 불타오르면서 건물 전체로 그름이 퍼져갑니다.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삽시간 만에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11Z세대가 일으킨 대대적인 시위 과정 속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위치한 힐튼 호텔이 전소했습니다. 이 호텔은 네팔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알려졌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호텔의 주요 지분은 의회당 대표 셰르 바하두르 대우바의 아들이 소유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대우바는 무려 5차례나 총리직을 역임한 정치 거물이죠. 대우바의 자택 역시 습격당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대우바와 그의 아내가 자택에서 끌려 나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시위대는 돌을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고 이후 두 사람은 뒤늦게 투입된 병력에 의해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성난 군중이 정치인을 쫓는 모습은 여기저기서 포착됐습니다. 돌진해오는 시위대를 피하기 위해 강물로 뛰어든 이 사람, 네팔의 재무장관으로 알려졌는데요. 헬멧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시위대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옷이 찢겨진 채로 허겁지겁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는데요. 시위대는 함성과 함께 돌팔매질을 합니다. 성난 군중의 정부 관리들은 헬리콥터 줄에 매달려 긴박하게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소요 속 억만장자의 저택이 약탈당했습니다. 네팔에서 세 번째 가는 갑부로 알려진 우펜드라 마하토의 호화 저택이 시위대에게 습격당했는데요. 마스크를 쓴 수십 명이 금빛장식으로 꾸며진 방으로 들이닥쳐 물건들을 깨부숩니다. 반정부 시위대의 방화는 국회의사당, 총리실, 대법원, 대통령 관저, 관공서 등에 이어 네팔의 상징적인 건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9일 세계적 건축가 루이스 칸이 1965년에 설계한 보건인구부 청사도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두 차례의 대지진을 견뎠던 건물이었지만 이번 시위에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접국 중국과 인도는 네팔의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민과 기관 보호를 당부하며 네팔 국민이 단결해 사태를 적절히 수습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안보 내각을 긴급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고 국경 지역의 보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Z세대가 주축이 된 네팔의 반정부 시위는 정부의 SNS 접속 차단과 부정부패에 반발하며 격화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경찰관 3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최소 2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에 군 병력이 투입된 후 다소 잠잠해졌지만 샤르마 올리 총리 사태로 인한 권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시위는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사진 그냥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마이티가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마이티가르라는 거리가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시위를 시작하면 종로, 광화문 이쪽에서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듯이 마이티가르 저 도로가 큰 도로입니다. 저 도로 끝에는 국회의사당이 있고 왕궁이 있고 정부의 주요 법원이 있고 아주 주요한 기관들이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저 마이티가르 저 거리에서
처음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젠지라고 하는데 젠지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19세에서 29세 정도의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는 대학생들 저렇게 대학교 네팔에서는 교복을 입고 있는데 교복을 입고 그리고 고등학생도 또 중학생의 나이도 저 시위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젠지 시위는 아주 평화 시위였어요. 그냥 저 마이티가르 저 도로 끝에서 국회의사당까지 그냥 평화로운 우리나라의 촛불 행진하듯이 평화로운 행진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저 청년들, 저 시위 대표되는 저 군중에 대표되는 청년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우리의 시위는 평화 시위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서 국회의사당 앞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그 경찰들에게 꽃 한 송이를 주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라는 평화를 민주주의를 원한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헤어질 생각이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그 시위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경찰의 물대포와 그리고 사상자들, 총을 쏴서 사상자들이 생기고 체류탄이 이렇게 터지면서 저 시위는 격해졌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길거리에 차들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9월 8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9월 8일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다음 9월 8일 계속 저렇게 시위가 계속 이어졌는데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 그리고 저 밑에 남자 하나가 들것에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실려나가는데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총을 쏘지 않았다. 고무탄만 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남자분들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고무탄으로 사람이 몸이 뚫리진 않습니다. 대구 쏘면 몰라도 일정 거리가 떨어지면 고무탄으로 머리가 뚫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 총격 사건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시위를 하던 청년의 머리가 총에 맞아서 죽고 가슴이 그리고 팔이 날아가고 뭐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찰은 어떻게 했냐면은 저것은 과격한 시위 저들이 먼저 시작을 한 거고 우리는 그냥 물대포와 체류탄과 고무탄만 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총이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죽는 청년들이 생겼는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29명의 청년이 죽었습니다. 19명의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학교 갔다 올게요 하고 가방 메고 나갔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 학교 갔다 올게요 하고 가방 메고 나갔는데 저녁에 병원에서 연락 오는데 총에 맞아서 죽었다고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고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죽은 19명의 부모들은 이 시위에 그렇게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아는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또 시위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위에 참여를 하여서 9월 9일 화요일 날 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다음 사진. 저게 정부 관사입니다. 정부 그 관료들이 사는 곳인데 정부 관료들이 살던 현직 장관들 말고 그 전에 장관들도 다 찾아다니면서 불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저 중에서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맨 밑에 사진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4개는 바로 저희 집 뒤에서 일어난 거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가 옥상에서 딱 보면 이따가 영상도 하나 보여드리는데 저희 집 옥상에서 저 타는 검은 연기가 얼마나 크게 치솟았는지 모릅니다.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헬리콥터가 머리에서 저는 헬리콥터 밑에를 그렇게 두 눈으로 확인한 건 처음이거든요. 육군 헬리콥터가 막 날아다니면서 저 관사에 머물고 있는 장관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성난 군중들에게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10여 대가 날아갔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우리나라만 생각해서 특공대가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군인이 투입되면 진짜 큰일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12월 달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 아내는 저보고 왜 거기 올라갔냐고, 혹시라도 날라오는 총알에 맞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안 보면은 더 걱정이 됐거든요. 터지는 소리 나고 새들 날아다니고 헬리콥터가 막 돌고 군중들 그 소리 지르는 거 다 보이고 타는 냄새 들어오고. 여러분, 젠지 시위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봤을 때 그들은 폭도였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19살에서 29살, 아니 그거보다 더 어린 15살, 14살짜리 아이들도 그곳에서 참석하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네팔의 뉴스와 네팔의 많은 사람들, 장관들, 경찰들은 그들을 폭도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네팔도 잘 살고 싶다. 나도 잘 먹고 싶다. 500원짜리 도넛,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500원짜리 도넛 같은 정말 깨끗함하고는 거리가 먼, 저는 아직도 그걸 못 먹거든요. 그 500원짜리 도넛 하나 먹고 100원짜리 찌아라고 하는데 밀크티 같은 거 하나 600원 가지고 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청년들의 소망은 우리도 잘 살고 싶다, 네팔도 잘 살고 싶다였어요. 그들은 왜 그런 꿈을 꾸었냐면은 바로 정부의 관료들, 2008년도에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세우면서 그 공화정의 정권을 잡았던 정치인들이 돌아가면서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본인들은 넓은 집, 웅장한 집, 하나도 아깝지 아쉬움이 없는 그런 네팔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국민들은 네팔의 정책이 작년 올해 국민들을 어떻게 다뤘냐면은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가서 돈 벌어와. 우리나라도 60년, 70년대 독일로 아니면은 월남전 이런 걸로 다 우리나라도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전 세계 소식을 핸드폰 하나로 보는 이 진짜 첨단의 시대에 네팔은 청년들에게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얼마가 나가냐? 하루에, 한 달도 아니에요. 하루에 2,000명씩 나갑니다. 그리고 2,000명씩 나간 중에 하루에 많게는 4명에서 5명이 죽어서 돌아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장관들의 자녀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들의 누리는 그 부요함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은 다 가능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시니까 그러진 않는데, 네팔의 부유한 그 젊은 청년들은 자기 손목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사진을 찍어서 자랑을 했습니다. 두바이의 5성급
7성급 호텔 그 화려한 그곳에서 파티를 즐기고 먹을 것을 찍어가면서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나요? 네팔의 힐튼 호텔이 탔는데 힐튼 호텔이 네팔에서 가장 높은 최고급 호텔입니다. 데우바라는 전 총리, 이 총리를 했었던 사람의 아들이 소유한 곳인데 이거 완전히 전소됐거든요. 그 맨 위 스카이 라운지라고 하죠. 거기에 풀장이 아주 근사한 게 있고 거기서 젊은 애들이 모여서 파티하고 그런 걸 사진 찍어서 내 이 소셜 미디어에 다 올렸습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명품을 사서 그 빈 꽉으로 트리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못하지. 여러분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젠지 시위가 일어났을 때 네팔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이들을 두고 네포키즈라고 했습니다. 네포티즘, 특혜를 받는 그 아이들이란 뜻이에요. 네포키즘, 특혜라는 그 영어 단어에 키즈라는 것을 합성해서 네포키즈라고 했어요. 정치인들의 정말 그 부정과 부패, 국민들의 피와 땀과 죽음과 맞바꾼 돈들을 자기 주머니에 채워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그 돈을 쓰면서 그 돈을 모았던 청년들을 비웃었던 것을 이들은 시위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외국 뉴스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면을 조명하지 않고 젊은 친구들이 시위했다, 데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네팔에 살아갑니다. 이제는 한국보다 네팔이 오히려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네팔 들어갑니다. 아까 권사님 한 분이, 권사 한 분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저 만나는 분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 네, 네팔에 갈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가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비행기가 가니까 저도 갑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네팔에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팔에 오세요. 네팔은 안전합니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네팔은 참 신기한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옆에서 시위대가 지나가도 나는 내일을 하는 곳이 네팔입니다. 옆에서 정말 저렇게 관사들이 불탄 모습이 저희 집에서 5분이거든요. 그 모습이 다 보이는데 보이는 그 옆에서 청년들이 차를 마시면서 농담을 하고 있어요. 저 시위가 일어나고 한 주일 동안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군인들이 통제를 해도 나가서 계속 일을 하고 뭔가를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니까 정부에서 아침과 저녁에 잠깐 몇 시간씩 시간을 내줬어요. 저도 그 틈에 저희 직원들과 일을 해야 되니까 가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만나고자 하는 직원보다 제가 조금 일찍 나가서 딱 서 있는데 제가 스쿠터 타고 갔는데 그 옆에 그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네팔 사람들이 나와서 커피 마시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는 불타는 모습이 보이는데 전 가슴이 두근두근해갖고 저렇게 불타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도 네팔은 여전히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아까 20몇 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확인했던 거는 네팔에 젊은이를 포함해서 경찰도 3명 죽었어요. 근데 뉴스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죽은 것보다 경찰 3명이 죽은 걸 더 크게 보도하더라고요. 경찰 3명 포함해서 80여 명이 죽었습니다. 다쳐서 부상 입은 사람들이
1,500명이 넘습니다. 저 시위 때 탈출한 교도소가 다 불타가고 탈출한 범죄자들이 아직까지도 6,000명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흉악범죄들, 살인자들, 여성 관련 범죄자들. 그래서 네팔 저희 직원들, 저희 직원들, 여성 직원들은 겁나서 밤에 못 다니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는 돌아가서 이제 CPC라는 거 합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클럽을 해요. 저희 돌아가면 그거를 막 진짜로 해야 되는데 지금서부터 12월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낮에만 일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밤에도 일을 합니다. 낮에 갔다가 밤이 늦게 8시, 9시 돼서 끝나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아직도 흉악범들이 잡히지 않은, 그래서 겁이 나 있는 저희 직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야 될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악범들이 빨리 잡혀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산속에 들어가서 잡히질 않길 그들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안정되려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다음 한번 그림 볼까요? 이게 영상입니다. 저희 집에서 찍은 거. 이게 지금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들리시나요? 네. 저게 아까 요 앞에 보였던 관사가 저희 집 바로 5분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관사를 지은 지 1년도 안 돼요. 새 겁니다. 근데 싹 탔습니다. 건물만 있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려져 있고. 여러분 아까 영상을 보실 때 헬리콥터에서 사람 매달고 가는 거 보셨나요? 기억하시나요? 2번 나오죠. 일자로 한 번 하고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에. 근데 일자로 사람들 매달려서 도망간 모습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나 바구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장관들이었거든요. 올리 총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대통령도 매달려서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팔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정부, 관사와 법원과 대통령궁과 국회의사당 모든 것 태운 이 시위를 주도한 청년들을 잡아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서 그들로 그렇게 험하게 살아가도록 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집에 1,000루피짜리, 아까 밑에서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1,000루피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0만 원권 정도 되는 겁니다. 1,000루피짜리 지폐, US 달러가 방 하나를 가득 찼었는데 말로만 듣던 것들을 청년이 집에 불태우고 나서 확인하니까 그 불탄 지폐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들을 내가 잡아서 혼내겠다라고 말하는 정말 위급한 상황을 피하고 나니까 이제는 청년들을, 국민들을 벌 주겠다고 나서는 네팔의 정부 관료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셔야 되죠.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성 밖에 있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며 주여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사환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한 분이 누굽니까? 어제 힘드셨습니까? 오늘 힘드신가요? 내일 힘드실 예정인가요? 아니, 내일 힘들 게 정해져 있나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잠자는 것이 무섭지 않나요?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겁나지 않나요? 두렵지 않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네팔의 교회와 네팔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네팔에 오기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놀랐을 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바뀌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잠깐의 여행으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바꾸는 거 말고 늘 여러분이 지나는 그 일상을 여러분 두렵게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네팔은 변하길 원합니다. 네팔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변할 겁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아주 심각하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다니엘이라고 쓰는 이름을 쓰는데 저보고 이름 다니엘 써? 네,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한국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보니까 네팔하고 똑같아. 조그맣고 힘이 없을 것 같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근데 한국은 너무 잘 살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도 어려웠습니다. 전쟁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80년, 90년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네팔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이번에 회개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변하는 것은 슬픈 일이죠. 네팔에 80여 명이 넘는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고 네팔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한 가지 큰 짐을 하나 맡겨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맨 마지막. 저희가 네팔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아까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좀 제가 막 적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서 깔끔하게 정리를 못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읍을 둘러싼 아랑분대를 바라보며 어찌할꼬 부르짖는 사환에게 우리와 함께한 분이 저들과 함께한 분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던 엘리사의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네팔을 보호할 것입니다. 지금 네팔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 시위의 주동자가 청년들이 아니고 어느 순간 외부 세력,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향해서 이제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비롯해서 네팔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그리고 네팔과 네팔의 교회들을 위해서 저걸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파하고 슬픔에 있고 상처나 괴로워하고 있는 네팔과 네팔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보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네팔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네팔을 위해서 듣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네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하는 사업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네팔을 지키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